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9장까지 해서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이어내려온 족보의 모든 그러한 기술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10장에 가서는 사울왕이 죽는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등극하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수백 명의 아니었지만 1000명 이상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왔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아시고 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또 견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것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세우시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온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존귀하고 또 보배로운 이들이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 생명과 맞바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특히 9장에서는 계보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포로 생활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고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 또 539년에 이제 정복하고 538년에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장에는요. 기록된 계보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썼던 이가 바로 에스라였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나 9장은 은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깊게 묵상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배대로 계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 왕조실록에 기록됐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왕조실록은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말씀을 쓰고 있던 이 역대상하의 저자 역시 이 역사책을 갖다 참고해서 또 내려오는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강력하고 강대국이어서 그렇게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모세에게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28장 63절 이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그칠 때 세상의 곳곳에 흩어버리겠다라고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디아스포라로 곳곳의 열방 가운데 그들을 흩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왜?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럼 왜 끌려가냐 그러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쫓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서 9년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남유다 역시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BC 586년에 시디게 11년째에 멸망을 당한 것은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그들이 망하고 멸망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묵상을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인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전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동일하게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곧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이사야서 44년 21절에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지금도 참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땅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시작하는 예배가 시작될 때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역대상 9장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도저히 포로로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명단을 지금 9장에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5만여 명이 올라와요. 예루살렘이요. 무너진 성벽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중건하기 위하여 올라오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와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왜 올라올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 성전을 먼저 중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올라오게 되죠. 느헤미야. 다음에 여러분 그가 올라올 때도 역시 성전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면서 이제 같이 그들과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게끔 하는 이들의 명단과 또 이름을 인원수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힘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대제사장 밑에서 그냥 대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176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역대상 저자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힘 있는 자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바라보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맡았든지 그 직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수평적 구조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집례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여러분 이 문지기들이 있어요.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우리가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경비 쓴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 부동 자세로 총을 이렇게 들고 양쪽에서 지키고 있죠. 짝다리 짚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랫동안 경비를 하면은 이 허리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비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심심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된 17절 이하에서요. 자 27절까지 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들. 그런데 문지기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받은 직무를 소중히 여겼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22절 보십시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니 여러분 다윗 시대에 그리고 사무엘이 같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때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워져 가지고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문지기를 업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직무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BC 1000년에 그렇게 그 문지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문지키고 있는 것이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힘든데 BC 1000년경에 세워진 그들이 지금 BC 530 몇 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약 500년간 450년 500년간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서 문지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요. 왜 이게 소중하고 존귀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모든 일이 행해지도록 예배가 그렇게 수행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문지기로 생활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그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분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보호해 준다 그러면 그 보호해 준 사람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직업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비를 쓰고 뭘 보호해 준다 그러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그러면 아주 대단하잖아요. 왜요? 대통령이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 어떤 신전을 지킨다 그러면 그거 하찮은 거죠. 왜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 500년 동안을 대를 이어서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갖다 기록을 해요, 성경은요. 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는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니, 여러분, 그들은 책임을 지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었어요. 남들이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미명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고요. 성전을 맡은 직분을, 그래서 성전의 주위를 돌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새벽에 성전의 문을 열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남들이 다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 여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500년간 대를 이어서, 심지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흩어졌으면, 포로가 되었으면 이제 그 힘든 직업 필요 없다라고 직업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꾸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고 하니까 고레스가 명령 내리니까 내가 가서 성전의 문을 지켜야 된다고 쫓아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성경은 기록하면서요, 그 문지기의 이름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로 있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에베소서 4장에도 역시 이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고 각 지체마다 연결되어 서로 하나 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에게는 다 직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고, 분열시키고 이단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의 직분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당신이 핏값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하목의 직분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우리가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외에도 28장에 보니까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은 자고 어떤 자는 29절에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고 또 31절에 어떤 네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고 또 32절에는 어떤 사람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뭐로 통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주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 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가진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33절에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로 그렇게 섰음을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또 사울의 그러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아니 사울의 족보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끔 하는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사울의 족보가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39절 보세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그다음에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무리바알이 바로 무비보셋을 얘기합니다. 무비보셋, 다음에 이름을 무비보셋이라 그렇게 했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40절부터 44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는 바돈을 낳고 쭉 나오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해서 44절에 아셀까지 나오는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족보를 마지막에 마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고 번창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지금 성경은 기억하게끔 우리로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과 친구가 되어 다윗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밤에 와서 무비보셋을 세워주잖아요. 왕자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상에 앉아.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갖다 돌봐줬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 이 무리바알
그러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사 그러한 요나단의 자식들이 이렇게 번성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10장으로 가서 이제 삶 속에 일어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역대 사항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많은 족보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9장에서는 성전에 각각의 직분을 맡은 자가 존귀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에클레시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남을 나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교회고 두 명이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택함 받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됨을 알게 합니다. 존귀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